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아들들이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 장거리 여행에다가 또 위험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로 가는 길이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런 곳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형제들은 아버지 말에 못 이겨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혹시라도 잘못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전에도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에 야곱은 아들들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이집트를 찾아가서 양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찾아온 그들은 요셉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총리로서 매우 바쁜 요셉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국경지대라서 스파이를 잡아내기 위해 그가 직접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형들이 찾아올지 몰라 이 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형들은 도착하자마자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이 요셉이 처음에 꿈꾸었던 그 꿈이 실현된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의 그 첫 번째 꿈은 결국 이 장면을 통해 실현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0여 년의 그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의 외모나 이 말투는 이집트 사람처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자신의 그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형들을 첩자로 몰아세워서 형들의 그 진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변방의 나라들이 이 약탈과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형들을 첩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추궁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 가족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원래 12명이었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현재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첩자로 몰아세우면서 추궁합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그 장면입니다. 벌써 요셉은 첫 번째 꿈 자체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형들을 테스트하게 됐을까요? 먼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1명의 이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베냐민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형들의 예전 모습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어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혹시나 동생도 이 형들이 죽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갖은 고난을 포함해 요셉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총리가 돼서 형들로 인해 받았던 깊은 마음의 상처도 다 지워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도 지웠다는 의미의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들을 만나 직접 보니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시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또 다른 비극의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 가족의 그 마음의 기근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내심 아들들을 믿지 않습니다. 요셉이 없으니 이제는 베냐민을 또다시 편애합니다. 20여 년 전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을 때 그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다른 자식들의 위로가 쓸모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오랜 시간 보며 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금기시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자식 한 명 잃어버린 셈 쳤을 것입니다. 요셉도 상처가 아물었는 줄 알았는데 형들을 직접 보니 과거가 다시 생각나서 괴로워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을 곧바로 드러냈다면 형들이 마냥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요셉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정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기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맞이하지 않고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밭도 뒤집어 엎어야 이제 새로운 곡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추궁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추궁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의 진실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형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결국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두 번째 꿈도 성취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 미워하고 분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이 성경 구매가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위로가 되고 또 교회가 요셉의 풍성한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 교회는 이기적으로 보이기만 하니 제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또한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공주의나 승리주의를 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총리에서 끝났다면 이것은 성공주의, 승리주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깨진 것이 가정이든 이웃이든 사회이든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마주하는 게 서로에게는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진실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기근 속에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로하며 감싸주는 진정한 복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대면해서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